근데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안 돼요. 어떻게 오셔야 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해당 본문을 참 많이 살펴봤죠. 특히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될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이죠.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에 항상?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외우잖아요. 창세기 1장을.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가 이 정도 외우며 산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살펴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참 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뭐예요? 여자 말 들어? 나쁠 거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야,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좀 다 들어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를 생각하며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복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 서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을 것인가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원 서정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서정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9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작정,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자막이 잘 못 따라보죠? 이렇게 9가지의 단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구원 받았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복음 받았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끝내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어디까지 가는 게 복음인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항상 어디 있어야 해요? 항상 영화에 있어야 돼요. 영화로워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자, 그 작정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해결이 되는 사건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복음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 서정의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칭의까지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인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같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한 장기수가 있어요. 거의 감옥에서 인생을 다 보낸 장기수가 인생이 막바지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나가기 싫어해요. 감옥에 있으려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해줘요. 여기서 사는 방법밖에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수가 사회에 나가서 여전히 죄가 없다고 이제 법적으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자유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목을 매서 자살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나의 옛 생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나의 죄악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함께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와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옛 생명의 본성, 즉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본성과 습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나의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큰 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나무를 잘랐어요. 그럼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법적으로 죽은 나무예요, 그죠? 잘렸잖아요. 생명력은 남아있지만 죽은 나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나무가 기둥에서 뿌리에서 잘린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라락 하고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그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잘려나가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습관과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는데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이 과정을 우리 성화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성화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한 번 뿅 하고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그 순간 천국 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살아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빨리 주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만난 그 순간 주여 하고 천국 가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중인격자들이에요. 이 안에 뭘 가지고 살아요? 내 죄악된 습관과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 죄가 끈질기게 나를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새 생명,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은 그냥 막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영적인 성숙이 막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장면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왜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뭐 했어요? 젖을 뗐어요. 젖을. 자, 젖을 떼면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젖을 떼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식 정서에서 무슨 잔치예요? 돌잔치예요. 돌잔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농경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1년쯤 되면, 그냥 시기적으로 1년이 되면 이제 얘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이걸 이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가 이제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는 잔치로 우리가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 때 말도 안 되는 짓도 막 하죠. 뭘 잡아요, 막, 그죠? 네. 근데 유목민들은 좀 달랐어요. 유목민들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 젖을 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떼고 제 발로 걷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삭의 잔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약속과 믿음의 자녀이죠. 그런데 이 약속과 믿음의 자녀가 성장하는 이 사건,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을 떼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한 구절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7절에 보면, 21장 7절에 보면 사라가 젖을 물리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8절에 바로 뭐예요? 젖을 떼요. 근데 여기 이제 다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죠. 젖을 떼는 시기가 보통 언제쯤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언제 뗐는 줄 아세요? 제가 5살 되던 해에 젖을 뗐어요. 왜 웃으세요? 이게 엄마 젖을 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젖병에다가 우유를 마셨어요. 5살까지.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은 야, 거기다 먹지 마! 그리고 컵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우유를 뗐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요만큼밖에 안 자란 것 같기도 해요. 사람마다 젖을 떼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죠? 언제 젖을 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젖을 떼기까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삭의 유아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의 유아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침묵한 이후에 젖을 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조명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젖을 떼던 날에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기록하셨을까? 자,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그런데 제대로 살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젖을 떼던 때부터 약속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엄마 젖을 떼기 이전에도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했어요. 아기이지만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돌잔치가 있던 날에 하필이면 성경이 이스마엘의 행동을 조명해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는지라.
자, 여기서 놀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놀리다가 아니에요. 희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롱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장난치면서 논 게 아니라 희롱한 거예요. 희롱. 어떤 학자는 이걸 성적으로까지도 봐요. 성적인 희롱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희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노예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젖을 떼기 전에 이삭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성적으로 추행할 수도 있고, 또 확실한 건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고 논 거예요, 이삭을.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사라가 보았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근데 이 보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잘 살펴보면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문법으로 쓰여졌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는데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건 언제부터예요? 그냥 한 번 그날 딱 놀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어요.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을 떼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를 희롱했고 종처럼 부렸어요. 자,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로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게 뭐예요? 잔치가 있었던 날, 그러니까 이삭이 한 사람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마엘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삭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그날, 자신에게 있어 주인 노릇하던 이스마엘이 떠나가게 됐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잔칫날, 젖을 떼던 잔칫날 벌어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목민들의 돌잔치는 그냥 일정 시간이 딱 지났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젖을 떼는 상징적인 뭔가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기간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이 자랐다는 거예요. 마침내 성장하고 자라서 엄마의 젖을 떼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종노릇하던 이스마엘이 그로부터 떠나가게 됐고, 이스마엘에게 종노릇하던 이삭의 삶이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대표 인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의 옛 생명을 죽이고 이 옛 생명보다 내 새 생명이 강해져서 어떠한 일정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대표하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성장하도록 해야 해요. 근데 이 시기는 어떻다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성화를 이룰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은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칭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두가 동일하게 영화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해져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해져감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말씀드렸죠.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이 이삭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셨겠지만 내 자녀가 알아서 잘 자랐습니까? 알아서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옷도 안 입혔는데 알아서 잘 컸어요? 제가 깐난쟁이가 집에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때 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때 되면 밥도 먹여줘야 되고, 또 얘네는 자기 스스로 잠도 못 자요. 잠을 재워달라고 울어요. 그냥 자면 되는데 꼭 울더라고요. 제가 애를 셋을 키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잘 때마다 우는지. 아이를 키울 때 누구의 수고가 들어갑니까? 부모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새 생명이 자라나기까지, 우리의 새 생명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이 파라라는 단어가 누구누구 옆에라는 뜻이죠. 클레이토스는 뭐예요? 도우시는 분. 바꿔 말, 이거 합치면 뭐가 돼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갈 때 칭의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견인을 받고 영화로워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 복음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에서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도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예요.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걸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믿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가 믿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날마다 넘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영화로워지기까지 어떻게 하세요? 견인하세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영화로워질 때까지.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잘남이 하나도 없이 오직 누구의 공로로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부사역을 하다 보면 참 기도 안 차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제가 이랬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T 성향이 강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애가 저한테 온 이유가 있겠죠. 아니야, 그래도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어디다 대고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네가 뭔데? 그랬어요. 너 뭐 잘났냐? 그랬어요. 또 목사님, 제가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뭐 큐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정말 교만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성령을 펴서 큐티를 하고 이 큐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내가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도 다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게 나의 공로인 것처럼 나의 행위의 거룩함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요. 베드로가 넘어진 지점이 어디예요?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예수를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다 잘나셔서 다 천국 가실 분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어떠함이 나의 구원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마치 내 구원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을 너무 협소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능력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능력에서, 이 구원의 서정에서 나의 잘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라나서 마침내 예수의 인격이 나를 대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성들, 죄악된 모습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야 해요?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의 목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의 목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좀 응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절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것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그들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그들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절실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합시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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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